에, 오늘부터는 그 법회 교재가 달마 대사 오성론, 달마 오성론입니다. 도는 정멸을 바탕으로 삼고 닦음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했다. 정멸이 보리이니 온갖 모습을 없애기 때문이다. 도는 정멸을 바탕으로 삼고 닦음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아주 우리 공부의 요점을 상당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아주 그럴듯한 말이 함정입니다. 함정. 왜냐하면은 이걸 말로만 우리가 이 참 맞는 말이구나 하고 말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냥 말에 그치고 생각에 그쳐서 실제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제 그럴듯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냥 모르는 말입니다. 모르는 말. 모르는 말로 놔두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경험을 하는 건 이제 바로 이거 자기의 진실, 자기 마음을 해도 좋고 자기 진실해도 좋은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말이 참 그럴듯하구나.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아직 이거를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도 안 하고 이 달마스님 말씀이니까 참 맞는 말씀이지 이런 식으로 그걸 말로서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익히는 것이 불가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거는 말을 익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지금 이 마음을 해도 좋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 하나의 진실이랄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서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제 망상번뇌라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지 어떤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들이 오히려 좋지가 않다 이겁니다. 좋지가 않고 실제로는 지금 이거거든.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도, 정멸, 보리,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이고 우리가 들은 말이고 이름이고 이해한 개념이거든. 그거 말고 지금 이름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그럼 여기 실제 이게 뭐냐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지금 이게 진실인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진실이거든. 이걸 하나 이거. 근데 이거는 우리 여기에 통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해를 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건데 이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말로서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그 말과 이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별에 막혀가지고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깨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깨치어서 실제 이걸 확인코자 한다면은 어떤 개념도 이해도 말에도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알 수가 없고 모르지만은 경험은 할 수가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다 말이야. 이 일 하나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 그리고 확인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 이제 말이니까. 그러면 이런 말조차도 전부 방편으로서 흘려버리고 실제는 뭐냐고 이거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시지 말고 방편이라는 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 취지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도가 뭐냐고 이겁니다. 이거다 하는 그런 말은 내버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드러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거 취지라고 해서 취지 근본 뜻이랄까 이걸 이제 여기에 통용이 되는 거거든. 도가 뭐냐 떠라퍼의 잣나무다. 떠라퍼의 잣나무라는 말은 내버리고 그 말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 진실이랄까 실제랄까 그 진실 실제라는 말조차도 이제 이걸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 이름은 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이름은 내버리고 그냥 이거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걸 하나 이거 여기 이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한번 확 떨어져 버려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에 안 쏟고 생각에 안 쏟고 상상은 이제 이거 일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이제 이것이지 이게 아주 말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 말은 정말 그 요점을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편으로서 말이에요. 아주 이 공부 요점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말로서 이해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훌륭한 말이고 뭐 아주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모르겠다.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고 뭐 조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일단 내가 확인을 해서 그게 뭐 사실상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실제적인 자기가 실제로 이거는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도 아니고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그 실제지 실제. 그래서 진실이라고 한단 말이야. 유일한 진실이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 실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 돼. 그거 보지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확인은 우리가 분별로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사바 세계 일반적인 우리 세속에서 뭘 확인한다 할 때는 모습과 이름으로 죽비 그러므로 죽비란 이름과 죽비란 모양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모습이 없고 이름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고 이름이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바로 이거기 때문에 모습이 있을 수가 없고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이것이 한번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물속에서 물을 확인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실은 물속에서 물을 확인하는데 그 어려울 게 없지. 그게 굉장히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세속처럼 모습과 이름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모습과 이름으로 확인하려는 그 버릇에서 우리가 이제 빨리 벗어나 버려야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않고 이제 한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이제 문득 한번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자기가 내가 이런 거 모습에서 그걸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어쨌든 지금 이게 진실이라는 건 이건 분명한 거니까 뭐 이거 위에 다른 일은 없거든. 이게 여기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뭐 느끼고 다 하는 거거든. 여기서. 그래서 보고 느끼고 듣고 우리가 견문각시라고 보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거는 험한 거다. 그건 전부.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진실한 것이다. 이거 단어가 진실한 것이고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물결같이 험한 일이다.
진실은 다만 이 일 하나다. 요거 이게 어쨌든 한번 확인돼. 이거뿐인 겁니다. 이게 확인돼야 이제 여기서 정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도는 정멸이 바탕이다. 정멸이라고 해요. 정멸. 정멸은 열반을 옮긴 말입니다. 열반의 번역인데 그 뜻은 뭐 그대로 정멸 다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 항상.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아무 일이 없다, 정멸해서 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 이 말로만 이걸 이해를 해버리면은 우리는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 이게 정멸해서 다 사라졌다 이러니까는 마치 텅텅 빈 뭐 허공처럼 그런 식으로 또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 자체의 뜻이 그런 거니까 그런 뜻이 아니거든 이게.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은 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우주 허공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경험을 해봐야 아는 문제거든.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있어. 항상 있는 그대로.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늘 있는 일이 항상 있고 늘 경험하는 걸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어 항상. 전혀 아무 일이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묘한 거지 이거는. 열반정멸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말인데. 도는 정멸을 바탕으로 한다. 도라는 말은 번역어입니다. 뭐의 번역어냐? 보리의 번역이에요. 보리란 열반의 번역어가 정멸이듯이 보리의 번역어가 도입니다. 보리라는 것은 이제 도라고도 번역하지만 보통 깨달음이라고 번역해요.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은 정멸을 바탕으로 삼는다. 깨달음의 바탕이라 깨달음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멸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깨달음의 본질 본바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말로만은 들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하여튼 본인이 한번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말도 문제 있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또 왜냐하면은 뭐 없다고만 할 수가 없거든. 눈에 다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는데 무조건 없다 할 수는 없잖아 이게. 그러나 이제 정멸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이유는 또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로지 스스로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 문제야. 체험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말이라 해도 뭐 달마조사의 말이고 뭐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진짜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지금 이거 늘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벗어나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조건 하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진실인 겁니다. 이게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를 가든지 하루 24시간 언제 어떤 시각이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실이라고 할 수밖에. 늘 뭐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지금 이 일이거든, 이 일 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나 표현도 역시 방편이고, 실제로 이걸 확인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득 그냥 그러니까 뭐 아무 일이 없고 결국 이 일 하나뿐이구나 하는 게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지금 이 진실 이거 하나
절대로 문자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도의 본바탕은 정멸이다 이런 소리 기억해 놓지 마세요. 그냥 몰라야 돼. 아무것도 몰라야 돼.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진실은 이거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것이다. 바로 이거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자나 구절이나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사로잡혀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거 다 망상이야, 전부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해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진실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법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설법이라 하기도 하고 법문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법이라는 이름을 하죠. 법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있듯이 그냥 법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법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법을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억할 게 없고 이해할 게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이름으로도 이걸 이제 부르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잖아. 마음이라는 게 어디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일러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걸 일러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그러기도 하고 그 이름을 그냥 여러 가지 붙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름에 속지를 마시란 말이야. 왜냐? 이거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모든 이름은 다 방편의 이름일 뿐이에요. 방편의 이름이라는 것은 임시로 붙인 가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어떤 이런 모임에 들어갈 때 그 모임에만 필요해서 그 붙이는 맹찰 같은 거 있잖아. 번호표 같은 거.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 모임이 끝나면 그 번호표는 필요 없잖아. 그런 것처럼 부처, 진여, 무슨 열반, 보리,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이름은 전부 그런 일시적인 번호표 같은 거라. 잠시 방편으로 필요했다가 자기가 이거를 실제로 확인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인데 그 번호표와 이름을 붙이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태어났을 때 애기 이름을 짓는데 이 세상에 지 혼자 살면 이름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 혼자밖에 없는데 이름 왜 필요해? 이름은 남을 위해서 짓는 거거든, 이게.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남이 없습니다. 남의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은 바깥이 없습니다. 법에는 바깥이 없어요. 그 세계가 자체가 하나의 마음이고 우주 전체가 한 개 법입니다. 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름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알 거는 없어. 그건 일시적인 거고, 진실은 언제든지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이거.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드러나 있고 우리가 늘 한순간도 분리될 수가 없어. 말하자면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라, 이거.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 일이거든, 이게. 다만 이건 분별할 수가 없어.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 이거. 테두리가 없다고 그래, 테두리. 경계선 말이야. 그래서 이걸 경계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 법은 경계가 아니지. 마음은 경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하늘, 땅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그 경계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분명히 경계선이 있습니다. 죽비 이러면 죽비와 죽비 아닌 것은 경계선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경계라고 그런다고, 경계. 경계라는 것은
뭐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하죠.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경계선.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법은 경계선이 없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심으로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깨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거든. 이거. 내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뭐 얼마든지 깨달을 수는 있죠. 분별할 수는 없지만 깨달을 수는 있어. 쉬운 겁니다. 단지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하는 거지. 딴 거 없습니다. 일 하나. 요것만 확인돼 버리면 저절로 왜 도의 근본을 정멸이라고 하는가. 저절로 자기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해서 경험을 해서 경험적으로 겪어보니까 이 말이 맞구나 이래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전이나 조사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겪어보지도 안 하고 달마 말씀이니까 맞겠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완전히 망상이죠. 그러다 보면 달마의 말씀, 부처님 말씀이 전부가 마구니 말이 돼버려. 반드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어디서 경험해? 여기서. 항상 당장 이 자리에서. 마음이 어디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빼놓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그래서 깨친다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꽃 구경하다가 깨친 사람,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깨친 사람, 길 걸어가다가 물 흐르는 거 보고 깨친 사람, 여러 가지, 그게 정해진 게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이걸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다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말이 아주 공부에는 딱 맞는 말입니다. 뜻이 있고, 이걸 원해야 돼. 그런 관심이 있어야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없으면 그냥 항상 지나쳐버리고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뜻이 있고 원하는 게 있는 걸 일러서 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심. 발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해야 된다라기보다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공부에 관한 발심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남들이 하라 마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걸 꼭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내가 이건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욕구랄까 그런 우리가 마치 이제 목마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물을 찾듯이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게 이제 확인이 되죠. 이게. 그거 외에는 방법이란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데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 길 가는 사람이나 옆에 사는 사람 보고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듯이 이제 그 길을 아는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이렇게
근데 그 습관에서 한번 딱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이걸 확인하려면은. 평소에 늘 다니던 길에서 한 발짝 딱 벗어나 봐야 이게 확인되는 거거든. 근데 그건 자기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그 길을 한번 벗어난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이게 도움이 되죠,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법을 듣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도는 정멸을 바탕으로 삼고 닦음 이런 건 수행이죠. 수행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앞뒤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정멸이라는 게 결국 뭐냐? 모습에서 벗어나는 게 정멸이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건 이제 분별에 사로잡혀 있다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정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다. 모습을 벗어나는 게 바로 정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모습을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정멸이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없고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 정멸한 자리랄까 모습을 벗어난 자리를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정멸한 자리를 바로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디냐? 여기요. 이거. 여기라고. 이게 정멸한 자리요. 이게 모습을 벗어난 자리입니다. 손가락이라 모습을 분별하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거든. 여기라고, 이거. 모든 선사들의 한마디 가르치는 말씀이 전부 모습을 벗어난 자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주 스님한테 어떤 학인이 도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거든. 그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바로 정멸한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지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거 도는 정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건 분별하면 안 되는 거라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라고 그걸 막 분별하고 연구를 해버리면은 그건 정멸한 자리가 아니고 모습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정멸한 자리라는 것은 모습을 벗어난 자리인데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선사들의 말씀을 갖다가 전부 막 그 분별하고 헤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지버릇이라고 그게. 뭐 자꾸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하는 게 그게 지버릇이야. 지버릇. 버릇을 못 벗어나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 분명히 정멸한 자리, 모습을 벗어난 자리를 가리키는 건데 삼석은 뜰 잣나무, 정멸한 자리, 모습을 벗어난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돌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가리킨 거지. 근데 그걸 분별을 하고 헤아리고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하고 느껴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면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러면 정말 이제 꼼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잖아. 뭘 따져볼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행동도 못하지 생각도 못하지. 이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할 때 그때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 버릇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걸 옛날 대종고 스님은 그걸 뭐라 했어요? 쥐가 소뿔 속에 쥐덫입니다. 쥐덫. 옛날에는 소뿔을 깎아가 쥐덫을 썼는데 소뿔 속에 꽉 낑겨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될 때 그렇게 표현했거든. 그걸 이제 건강건 율곡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선에서는 손 쓸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꼼짝도 못하겠다. 그때가 아주 좋은 거예요. 지 버릇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생각하고 따지는 버릇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생각할 수 없고 따질 수 없이 꼼짝도 못할 때 그때거든. 그래서 이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이러면은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덫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가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거거든.
그거는 전혀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근데 설법을, 그래서 이제 이 설법도 하루 이틀 듣지 말고 계속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들어보니까 다 알 것 같은데 자꾸 들어보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때가 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말 수가 없다. 이제 조금씩 쥐가 이제 지 뜻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 뭐 꼼짝을 못 하겠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거는 어떻게 꼼짝을 못 하겠다. 이런 깝깝함을 느낄 때 그때가 아주 좋은 때라.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 한계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넘어서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번 문득 한번 이렇게 한계가 탁 벗어나는 경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깨침이라 그러는 거고 한번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길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뭘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손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가 한번 이제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야. 꼼짝을 못하니까 죽은 사람처럼 된 거지. 그래서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고 옛날부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죽은 사람처럼 꼼짝을 못하겠다 하다가 몸을 못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말이야. 마음 공부니까 꼼짝을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한번 탁 이제 거기 이제 그 상황이 변화가 생기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옛날 분들의 말씀이 선사조사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자기 말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는 아무리 많이 들은 게 많고 이해하는 게 많아도 그 다람쥐 쳇바퀴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알 필요 없어. 아는 거 필요 없어요. 뭘 알아 이거. 알 것 없고 이 진실이 이 자기의 근본이랄까 자기 살림살이 이거 한번 확인되면 되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분별이 아닌 곳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렇게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는 그게 한번 이렇게 막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이 아닌 곳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요, 이거. 이 일이요. 이게 자기가 억지로 이제 분별하지 말아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듣다 보면은 저절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거 분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마음이 뭐요?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뭘 분별할까요 여기서? 그럼 분명하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거든. 분명하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 분별할 수 없을 뿐이지 분명히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눈앞에 드러나 있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밝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단지 이걸 드러내서도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는 것은 분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고 있는 것 뿐이거든. 이거 하나. 그래서 이것이 딴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일 하나뿐이에요. 이 일 하나뿐.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살고 1년 365일을 살고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와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 일 하나뿐인 거라고. 그리고 항상 변하잖아요.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다 변해.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해가지고 불생불멸을 그래. 불생불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건 이것뿐이다. 안 변한다는 거죠. 항상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항상 일 하나.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 아무 딴 거 없습니다.
도는 정멸을 바탕으로 삼고 수행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절대로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가지고 뭐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정멸이고 모습을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따져서 알려고 하면은 천년만년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루빨리 생각으로 헤아리고 이해를 하는 걸 하루빨리 포기하는 게 공부를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빨리 이거는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 내 마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내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내정. 자기의 내면에서 증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내정이라고 해요. 자내정. 이거를 경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이거를 오직 깨달음은 자내적일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경전에. 자기 내면에서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지. 객관적으로 뭐 바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이상하게 그런 주장까지 하는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 망상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물 같으면은 끄집어내가 밖에서 드러내가 보이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확인 저절로 자기 내면에서 저절로 확인되는 겁니다. 한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객관적인 증명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바깥이 없는데 무슨 객관이 있어요 이게.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습니다. 안팎이 있어야 그게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 건데 안팎이 없는데 무슨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세속 생활에서는 항상 주관객관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뭘 보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라고 할 게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우리가 이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우리 평소에 살아온 습관과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할 게 없고 안으로 밖으로 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아공, 법공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어떻게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뭐 이해를 하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관심이 이거란 말이야. 이 일 하나 이거거든 이게. 이게 한번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의 세계 우리가 이 출세관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법의 세계를 왜 출세관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세간에서 사는 그 버릇에서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출세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출세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발붙이고 사는 이 지금 이 지구상의 땅 여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뭐 흑공 속으로 날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분별하고 헤아려고 했던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그 세계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육체를 땅에 붙이고 사는 세계는 그대로 똑같아. 다만 내면의 변화가 이제 내면에서 우리가 겪지 못했던 경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출세관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출세관은 머리로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한번 얘기해 와 닿으면은 그냥 저절로 이제 머리로는 아무것도 이해하거나 분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마음의 눈이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한 겁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이에요. 남전 스님이 그랬잖아. 마조도 그랬고. 도가 뭐냐? 평상심이 도다 그랬잖아. 평소에 이 마음이 도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요 따로 뭐 할 게 없어.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완전한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뜯어고치겠다. 그런 식의 공부를 해서는 안 돼.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제일 경전에서 많이 비유를 하는 문자가 뭡니까? 공입니다. 공. 허공이거든. 허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허공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게 있어? 텅텅 비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애초에부터 완전한 것이고 끝까지 완전한 거라서 손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뜯어 고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 망상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망상에서 나온 사고방식입니다. 마음은 뜯어 고칠 게 없습니다. 한번 깨닫기만 하면 돼. 한번 체험만 하면 돼. 그러면은 저절로 그만 일이 없어.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버릇이라는 측면에서 자꾸 또 망상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거기에 안 속으면 돼. 안 끄달리가고 아무 일이 없는 이 여기에 이제 좀 더 익숙해지는 뭐 그런 이런 뭐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마음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마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망상 속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 느낌, 감정, 욕망, 기분 이게 전부 망상입니다. 거기에 끄달리고 있는 겁니다.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느낌, 생각이 어디 고정되어 있습니까? 순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꿈과 같은 것에 쏘가가지고 끄달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잠을 깨면은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버려요. 꿈이라는 것은 깨나면 되는 것이지 아름다운 꿈을 꾸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꿈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꿈을 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깰 각자로 쓰는 거예요. 잠을 깬다는 뜻이에요, 이게. 각이라는 것은 잠을 깬다는 말이야. 꿈을 깬다는 거거든. 뭘 아름답게 마음을, 추한 마음을 아름답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을 깨버리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아무 일이 없다. 온갖 느낌, 감정, 기분, 욕망에 시달리다가 그런 경우만 더 이상 시달림을 주질 않아. 아무 일이 없어, 그냥. 그렇다고 기분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참 그 꿈을 꾸면서도 꿈에서 깨 있다 할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세상을 그대로 사는 거니까 꿈속의 이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더 이상 이런 꿈속의 모습들에 이렇게 얽매여서 시달리질 않는다. 이게 참 묘한 일이죠. 이게 묘한 일이지. 불법이라는 그런 묘한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에 통해야 되지 뭐 딴 거 없어요. 도는 정멸을 바탕으로 삼고 닦음, 수행은 모습을 벗어난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했다. 정멸이 보리이니 온갖 모습을 없애기 때문이다. 이 유마경에 나오는 말인데, 정멸이 보리, 보리는 도입니다. 보리의 번역어가 도라고,
도입니다. 이게 도 해도 좋고, 이제 깨달음이라 해도 좋고, 보리는 그 산스크리트 보디거든, 보디. 그러니까 보디는 도, 각, 중국 사람들 그렇게 번역했거든, 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지혜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게 정멸이 보리다. 그러니까 정멸이 열반이고 깨달음이다 이 말이야. 열반이 정멸이고 깨달음이니 온갖 모습을 없애기 때문이다. 온갖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이다. 온갖 분별에서 다 해방이 되기 때문이다. 그 분별이라는 것은, 온갖 모습이라는 것은 느낌, 감정, 생각, 기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런 분별, 정신적인, 뭐 육체적인 것에서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육체는 우리가 뭐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적인 요구는 벗어날 수는 없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이전만큼 육체에 집착하지는 않게 된다. 육체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됩니다.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고. 그리고 육체에 집착을 하면 뭐든지 그런 거예요. 이 망상이라는 것이 이제 꿈과 같다고 하는 이유가, 꿈속에서 그걸 꿈인 줄 모르면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집착이 됩니다. 그게 좋아하고 싫어하게 된다고. 좋아하는 것도 집착이고 싫어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게 꿈인 줄 모르면은 그게 전부 집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꿈인 줄 알게 되면은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는 거라고 막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고.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집착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정멸이라고 하는 거고, 모습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말을 하자면 막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멸이 깨달음이니 온갖 모습을 없애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경험, 지금 이거거든, 이거. 이걸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확인해야 된다. 이게 이겁니다. 이걸 분별하면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거든. 이겁니다. 이걸 분별을 하면 이게 경험이 안 돼. 분별 없이 바로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참 통한다, 체험한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 표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안 하면 돼요. 참 이런 말을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불교 교리도 몇 년 공부를 하고 선에 관련된 책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뭐 그걸 전공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거 뭐 다 지식.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실제 나의 내면이랄까 내 존재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는 많이 봤다 하는 것이지, 당장 내 마음이랄까 내 내면이나 내 존재 자체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변화가 있으려면은 뭔가 실제로 뭔가 와닿고 내면에서 뭔가 이렇게 체험이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공부한 효과가 있는 거지. 불교라는 게 단순히 뭐 철학 이론처럼 무슨 뭐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거든. 이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종교란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거죠. 실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책 보는 거 잠시 스톱 해놓고 실제 한번 뭘 해봐야 되겠다. 그 이제 스승을 찾아서 이제 설법을 듣고 한 건데, 딱 가니까 뭐 마음이 뭐냐 이거다. 딱 이거다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은 이거 뭐 희망이 딱 생기더라니까. 그러잖아. 마음이 뭐냐 하는데 심리학 교과서나 철학 책처럼 막 설명을 하면 내가 거기서 절망하고 안 다녔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래버리니까 희망이 딱 생기더라니까. 이게 설명이 없잖아. 설명이 생각할 게 없는 거고 실제 이제 경험을 할 것밖에 없잖아. 이거는 만약에 거기서도 대학에
에서 하는 것처럼 뭐 마음이라는 게 어떻고 뭐 이런 뭐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설명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갔을 거야. 뭐 그거 안 가도 얼마든지 책에서 볼 수 있는 말인데 말라고 거기 가서 들을 거야 그거를.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완전히 이거는 오로지 직접 부딪혀서 경험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건 해결책이 없는 거거든. 이거는 여기 희망이 딱 생기더라니까. 아 이거 뭐 되겠구나 하고. 그러니까는 이 불교의 길이란 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고 분명한 거라고 이게. 뭐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사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 이거란 말이야. 이거라고 이거지. 아무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러잖아. 이거는 직접 자기가 부딪혀보고 확인해보고 체험을 해봐야 왜 이걸 마음이라 그러는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부처라 그러는지 이해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바르고 좋은 가르침이요. 부처가 뭐냐 이거다. 가장 바르고 좋은 가르침이요. 잡생각 못하게 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선을 단도직입이래. 단도직입. 직접적으로 바로 뛰어들어가는 길이다. 설명이 필요 없다 이게. 설명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이거.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이거다. 바로 이거거든.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선, 살아있는 부처를 바로 가르쳐주잖아.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한 거거든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바로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즉시 바로 부딪혀가지고 바로 부딪혀서 바로 통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직지인심이거든.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공부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통하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이해할 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깨닫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게 애초부터 물속에 있을 거 평생 물속에 살 건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고.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경전에서는 자기 머리를 찾는데 무슨 이론이 있고 설명이 필요하냐고. 무슨 원리가 있느냐고. 여기에 한 번만 확인되면 돼. 확인이에요. 확인. 그래서 정덕이라고 그래. 깨달음을 정덕. 정이란 건 뭡니까? 직접 경험적으로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확인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거 필요 없어. 이거거든. 직접 경험하고 직접 확인하면 돼. 그냥 이것뿐인 겁니다.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거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선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라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거든. 이거.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반야가 뭐냐 이거다. 공이 뭐냐 이거다. 색이 뭐냐 이거다. 뭐든지 이걸 말하려고 그런 이름들을 세워놓은 거니까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 진실은 이것뿐이단 말이야. 이거 하나뿐인 거죠. 이거 하나뿐. 하여튼 머리가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이해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새 나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유루법이에요. 그래 되면은 무릎법이라 새 나가는 게 없어야 돼. 예? 이해.
분별로 가면 그 유로가 돼. 새 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유로라고, 이거.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이걸 마음이라 해도 좋고, 부처라 해도 좋고, 반야라 해도 좋고, 도라 해도 좋고, 보리라 해도 좋고, 진여라 해도 좋고, 이름은 뭔 이름이든 관계없어. 이겁니다. 진여가 이거고, 도가 이거고, 보리가 이거요. 지금 이거 하나뿐이거든, 이 하나뿐. 진실은 이것뿐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온갖, 잣나무니 또막대기니 하는 그런 소리 다 하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정보가.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분명해져 버리면은, 이제 딴 건 없어.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바탕이야, 바탕. 밑바닥이라고, 밑바닥. 이 일 하나뿐입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거 없습니다. 이해가 하여튼 이 머리가 돌아가면 안 돼요. 이해할 거 없어. 이거라니까, 이거라니까. 와닿아야 돼. 그래서 가슴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가슴 표현을 이제 머리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슴에 하는 건데, 하여튼 가슴에서 통해야 된다. 말을 하자면 그렇게도 하는 겁니다.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공부고 가슴으로 하는 공부다. 이게 하나. 이것이 분명히 이뿐이요, 일뿐. 이걸 가르치는 거지,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이걸 가르치기 위한 그냥 헛소리들이야, 전부가. 방편이란 말이에요. 팔만대장경의 문자 속에 무슨 진리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 각자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요 일 하나입니다. 요가 하나가 진실이고, 이걸 가르쳐 주려고 대장경의 문자 수천만 글자, 또 선사조사들의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이걸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진실은 말 한마디가 필요 없고 그냥 이거요. 이 일이라고, 일 하나. 일 하나. 이것뿐인 겁니다, 이것뿐. 딴 게 없습니다. 단한 일 하나죠. 일